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7편과 128편입니다. 시편 127편, 128편 말씀 찾으셨으면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27편, 128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다 같이요.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좋은 주일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불러 모아 주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오랫동안 예배 못 나오다가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여러분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중에 말씀을 전할 때 함께 해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고 또 참 즐거움이 되고 또 교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27편과 128편 두 편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어떤 복이 제일 큰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 자체, 그것이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돈은 많은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과 또 돈은 없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 중에 여러분 생각에는 누가 더 행복합니까? 돈은 없어도 하나님 잘 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명예나 권세는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세상의 명예나 권세는 없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이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더 행복한 사람일까요? 세상의 명예나 권세가 없어도 하나님 잘 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한 사람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 경외하며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왜 복일까요? 여기 한 아이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좋은 아버지가 있어서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장난감도 잘 사주고 또 정말 원하는 거 다 들어줍니다. 그런 경우에 이 아이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좋은 아버지가 있다고 하는 그것 자체가 큰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바로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또 다른 아이가 여기 있어요. 이 아이가 지금 아버지가 사준 장난감을 가지고 재미있게 놉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사라졌어요. 아버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아버지를 잃어버린 것도 모르고 계속 장난감 가지고 열심히 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이 아이를 행복한 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본인은 잘 몰라요. 아버지 잃어버린 걸 본인은 못 느끼고 있어요. 장난감에 빠져가지고 장난감을 마음껏 즐기면서 지금 재밌게 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아이가 행복한 아이일까요? 행복한 아이 아니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시편 127편과 128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자체가 복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부수적인 복도 주세요. 어떤 복들을 주시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수고한 대로 먹게 해 주십니다. 128편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기 보니까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네가 형통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들은 흔히 수고 안 하고 먹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수고는 적게 하고 많이 먹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것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수고한 대로 먹는 것,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아니 수고한 대로 먹는 거야 당연한 거지 그게 무슨 복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고하고도 수고한 대로 먹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수고한 대로 먹고 사는 것, 그것이 축복이요 감사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가뭄이 와서 농사를 망쳤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년 농사한 것이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다 망해버렸어요. 얼마나 여러분 참 그 허탈하겠습니까? 수고는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또 열심히 일하면서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뭘 잘못해가지고 사기를 당하고 말았어요. 한 사람 잘못 믿었다가 사기를 당해가지고 사업이 쫄딱 망했어요.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흔히 일어날 수 있잖아요. 또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아침부터 일찍 가게 문을 열고 밤늦게까지 손님을 기다려보지만 코로나 때문에 손님이 안 오는 그런 가게 사장님들, 수고는 하지만 수고한 대로 먹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게 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지 않고 먹는 거, 수고 조금 하고 많이 먹는 거, 그거는 여러분 그거는 복이 아니에요. 그건 이제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절대로 좋은 마음이 아닙니다. 지난 금요일 날 어버이날이었죠? 어버이날 신문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복권에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얼마를 받았는가 하면 7억 8천만 원 복권에 당첨이 됐어요. 1등짜리인데 7억 8천만 원. 근데 이 부부가 가난한 부부예요. 근데 큰 돈이 생겼으니까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근데 결국 어떤 일이 났느냐? 여러분 뭐 그 뉴스 들으신 분이 계실 거예요. 부부 싸움 하다가 아내가 망치로 남편을 때려가지고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20차례나 망치로 머리를 가격을 해가지고 죽게 만들었어요. 돈 때문에. 남편이 자기 몰래 땅을 샀는데 이제 그게 아내가 화가 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남편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차라리 복권 당첨 안 됐더라면 그런 일 안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복권에 당첨되다 보니까 이제 남편이 땅도 사고 또 아내를 이제 더 무시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아내가 폭발해가지고 그런 끔찍한 죄를 짓고 마른 것이죠. 그렇게 대체로 보면 복권 당첨돼가지고 로또 당첨돼가지고 행복해진 사람보다는 불행해진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수고 안 하고 그냥 복권이나 탁 당첨돼가지고 한 평생 팔자 폈으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은 여러분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그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가 열심히 수고하니까 내가 수고한 대로 먹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127편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내가 열심히 수고한다고 저절로 잘 먹고 잘 살게 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행복한 가정도 그렇고 사업의 성공도 그렇고 수고한 대로 먹고 사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이 수고한 대로 먹고 살기 원하시죠? 그러면 하나님께 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사업과 모든 것을 지켜주셔야지 여러분들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28편 1절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8편 1절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런 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면 편안하게 자게 해 주십니다. 127편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신다고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을 주신다는 말은 쉼을 주시고 평안을 주신다, 그 말이죠.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편안하게 잘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게 복입니다. 저는 하루 일과 중에서 언제가 제일 행복한가 하면 잠자리에 들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저는 새벽 4시 한 그 정도 보통 제가 일하는데 낮잠을 안 잡니다. 정 피곤할 때는 잠깐 좁니다. 한 5분 10분 잠깐 조는 거에 다고 낮잠을 안 자요. 근데 새벽 4시부터 하루 종일 움직이고 설계 준비하고 공부하고 하다 보면 밤이 굉장히 기다려지고 빨리 쉬고 싶은 그런 생각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하루 일과 마치고 한 10시 정도 이제 제가 잠자리에 드는데 그때가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또 자야 되나? 잠 안 자고 살 수 없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 계신다면 그런 분들은 아마 잠을 평상시에 좀 많이 주무시는 분일 거예요. 근데 잠을 평상시에 조금 자는 분들은, 일 열심히 하는 분들은 밤이 기다려주고 쉬는 것이 기다려주고 그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편안하게 잘 수 있는 것도 당연한 것 같지만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게 절대로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고 돌아와서도 편안하게 잠들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전도서 2장 22절 2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한다. 그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밤에 잠이 안 와요. 마음에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하다 보니 밤에 잠 못 이루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여러분, 좋은 집에서 잠을 잔다고 잠 잘 잘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침대에 누웠다고 해서 단잠 자는 것도 아닙니다. 비싼 이불 덮고 잔다고 해서 잠이 잘 오는 것도 아닙니다. 잠을 잘 자려면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평안은 누가 주실 수 있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4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4편 8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4편 8절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우리로 하여금 단잠을 자게 해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단잠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느냐?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7편 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누구에게 잠을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마음에 평안도 안 주시고 잠도 못 자게 만든다, 그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마음에 평안도 주시고 잠도 잘 자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시작은 뭐냐? 예수님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시작은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제일 먼저 우리 마음속에 어떤 증상이 오는가 하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건 한결같이 예수 믿은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었더니 너무너무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참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첫걸음이 뭔가 하면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우리 주님은 평강의 왕 아니십니까? 그 평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선물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또 마태복음 11장 28절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 모든 것 맡기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쉼을 주시고 평안을 주신다, 그러한 말씀이에요.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이 마음의 평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돈도 좋고 권력도 좋고 다 좋은데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거 하나만 딱 꼽으라 그러면 그거는 마음의 평안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마음의 평안 없으면 그 돈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그 사람 불안해요.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또 육체가 굉장히 건강하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그 건강도 아무짝에 쓸 데가 없습니다. 멀쩡한 사람이 어느 날 자살하기도 하고 그런 이유가 뭐냐? 마음의 평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평안을 누가 주실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시적인 평안은 세상도 줄 수는 있어요. 세상도 일시적인 평안 줄 수 있는데 참 평안, 영원한 평안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면 가정을 행복하게 해주세요. 가정을 행복하게 해주십니다. 자, 128편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가정을 행복하게 해주시겠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남편의 눈에 아내가 사랑스러우면 그렇게 보이죠. 결실한 포도나무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참 탐스럽고 아름답죠? 남편의 눈에 아내가 그렇게 보이면은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에요. 부부관계가 아무런 이상이 없을 때 이제 그렇게 보이죠. 우리 남편 되신 형제님들 여기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아내가 그렇게 보이십니까? 매력적으로 아름답게 탐스러운 포도송이 같이 그렇게 보이셔야 돼요. 그렇게 안 보이면 지금 뭐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가 좋으면 아무리 못생긴 아내라고 할지라도 아름답고 매력적으로 보여요. 아가서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가서 1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솔로몬 왕이 자기 연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술람미 여자거든요. 근데 이 여인이 뭐 실제로는 제가 안 봤으니까 얼마나 아리따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가서 1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습니다. 이 여자가 햇볕에 걸러가지고 포도원 지기 하느라고 햇볕에 걸러가지고 얼굴이 검어졌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여자를 두고 솔로몬은 뭐라 그랬느냐? 너무너무 어이쁘다는 거예요. 내 눈이 비둘기 같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이. 그러니까 사랑하면 아내가 그렇게 아름답고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이죠. 또 자식은 뭐 같다 그랬습니까? 어린 감람나무 같다 그랬죠. 부부관계가 좋고 가정이 행복하면 자식도 정말 사랑스럽고 이쁘고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않아요.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보입니까? 아내는 왼수같이 보이고 또 자식은 귀찮은 존재로 보이고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이 행복한 가정도 누가 주시는 선물이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128편 4절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 행복한 가정의 복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 잘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정이 행복해지는 그런 복을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가정에 이제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 자녀도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주시는 선물이죠. 127편 3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주시는 자녀들,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입니다. 근데 요즘은 보면은 자녀 없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전체적으로 자녀가 안 생기는, 또 안 가지는 그런 부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자녀를 정말 가지기를 원하는데도 자녀 안 생기는 그런 분들 보면 마음이 이렇게 좀 짠한 그런 것이 있죠. 그래도 여러분, 자녀가 없다고 해서 뭐 실망하거나 기죽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자식이 있으면 든든한 점도 있기는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에 보시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이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옛날에는 자식이 많으면 굉장히 든든한 그 힘이 되었죠. 뭐 오늘날에도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든든한 면도 있지만 또 자녀가 없어도 얼마든지 재미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 자녀 없는 분들은 꼭 기억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녀 없다고 해서 뭐 우울해 그러지 마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녀가 없어도 행복하고 자녀가 있어도 행복하고 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자녀 없으면 없는 대로 부부끼리 행복하게 오손도손 살면 더 좋죠. 또 자녀가 있으면 든든한 면도 있고 좋은 점도 있지만 또 힘든 점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를 통해서 기쁨을 주시고 또 어떤 사람은 자녀 없이 부부간에 또 더 큰 기쁨을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의 비결은 뭐냐?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내 가정이 저절로 행복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그런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행복한 가정을 허락해 주시지요.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을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부부, 가정들은 다 행복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 가정은 정말 행복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비결이 그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하나님 잘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면 건강하고 장수하도록 해 주십니다. 128편 5절 6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여기 보니까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그렇게 이제 축복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자식의 자식을 보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되겠죠? 빨리 죽으면 자식의 자식 못 보잖아요. 건강하고 장수해야 이제 이런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식의 자식을 보는 이런 복을 누릴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 건강과 장수의 복을 주시는 분은 또 누군가면 그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여러분 다 건강하기를 원하고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원한다고 해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뭐 음식 잘 먹고 뭐 열심히 운동하면 건강하고 장수하는 거 아니냐? 그럴 확률은 높지만 그것도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건강한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가는 거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건강하고 장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을 근거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하나님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도 주시고 장수의 복도 주십니다. 잠언 3장 1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건강, 장수, 부귀,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잠언 10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여러분 장수하기 원하시죠?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뭐 좋은 거 먹고 뭐 운동 열심히 한다고 다 장수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 믿으시고 하나님 경외하시고 하나님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건강의 복도 주시고 장수의 복도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 장수하지 못한 사람들은 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그런 거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도 빨리 죽은 사람들 많습니다. 침례 요한 같은 경우에는 30대 초반에 목 잘려 죽었습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쓰신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43세에 죽었습니다. 또 본 회퍼라고 하는 독일의 유명한 목사님은 39세에 죽었습니다. 반나치 운동을 하다가 교수형을 당해서 죽었죠. 위대한 분들이에요. 침례 요한, 오스왈드 챔버스, 본 회퍼, 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다 단명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들 중에도 빨리 가신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몇 명을 제가 지금이라도 몇 사람 제가 이름 댈 수가 있어요. 50대에 가신 분들, 60대 초반에 가신 분들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그렇게 빨리 갔느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장수의 복을 주세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또 단명하게 하시지만 또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중에 하나임에는 틀림이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들 건강하시고 오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건강하고 뭐 무조건 오래 산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안 되는 꼴을 봐야 된다든가 이 나라가 안 되는 잘못되는 것을 봐야 된다면 그는 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 거 안 보고 차라리 빨리 가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건강과 장수가 복이 되려면 내 자손이 잘 돼야 돼요. 그리고 이 나라가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내가 건강도 누리고 오래 사는 것이 복이지, 자식이 계속 속만 썩어요. 자식이 치질이도 안 돼요. 이 나라가 진짜 또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 경우는 오래 사는 게 전혀 복이 아니죠. 오늘 본문 시편 128편 5절 6절에도 이제 그런 개념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128편 5절 하반절 여러분 다시 보겠습니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잘 되는 것을 보라는 거죠.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자식의 자식을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자식이 안 되는 걸 보라는 그런 말이 아니겠죠? 자식이 잘 되는 걸 보면서 오래 살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건강하고 장수하면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거 봐야 하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것을 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더 해야 할 것이 뭔가 하면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거 우리가 더 많이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 잘 섬기게 해달라고, 내가 섬긴 이 하나님을 내 아들, 내 손주들도 잘 섬기게 해달라고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온 백성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잘 섬겨서 우리 대한민국이 복받게 해달라고, 이 나라가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와 함께 우리 자녀들이 정말 믿음 생활 잘 하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죠. 그리고 이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하고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해 놓고 죽어야지 이 나라가 잘 될 수 있습니다. 시편 71편을 쓰신 분도 죽을 때까지 하려고 한 일이 바로 그런 일이었어요. 시편 71편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분은 백발이 될 때까지 뭘 하고 싶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것, 복음 전하는 것, 그것을 하고 싶었다고 얘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민족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쓴 사람입니까?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자기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차라리 자기 혼자 지옥 가는 한이 있어도 자기 민족, 자기 형제, 자기 친척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자기 민족을 사랑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고 장수의 복을 누리되 우리 자손들이 잘 되는 것 보시기를 바라고, 이 나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정말 잘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 중에 복입니다. 돈 많은 것도 좋고 권력을 누리는 것도 다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아무리 돈이 많은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명예, 권세 아무리 많이 가진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잘 섬겼으면 좋겠고,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들에게 오늘 4가지 부수적인 복 주시는 거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4가지 복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시는 그런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127편과 128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경외할 때 어떤 부수적인 복을 주시는지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참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말 하나님 사랑하면서 하나님 잘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들, 대대 손손 자손, 우리 모든 자손들이 주님을 잘 섬겨서 이 나라가 잘 되고 우리 자손, 우리 집안이 계속 잘 되는 그런 복이 늘 함께 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